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우리 같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 이 말씀이 우리의 잣대와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네, 아주 짧은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장례식에서 많이 하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아픕니다.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별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선교지를 떠날 때는 어린 세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이 복잡하고 참 버거웠지만 무엇보다도 삶을 나누며 정들었던 원주민 형제 자매들을 떠나는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과정이 저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어요. 원주민교회 리더십에게 제가 선교지를 떠난다는 결정을 전했을 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만 그것이 좋은 만남이었다면 헤어짐이 더욱 힘든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17장까지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지가 어느 때보다 저는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들의 어부 비즈니스도 내려놓고 배를 아주 중요한 그 물질이었던 것을 자기네 좀 에셋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게는 은퇴가 보장됐던 세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죽는다. 다시 올 것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참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두렵죠.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닥쳐오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금이 가거나 실망해서 힘들었던 사람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깨지기도 할 수 있고 부부의 약속이 깨져서 이혼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러 크리스찬들에게도 해고의 소식이나 관계의 갈라짐이나 이런 힘든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신 약속을 신약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오직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다. 이 평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한편으로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마음을 비워라. 문제를 없애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풍파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누리는 평안.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28절과 29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상황을 따라 움직입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까지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과 헤어지는 두려운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 제목이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인간이 클 때 그것이 문제. 거꾸로 When God is big and people are small.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은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또다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진짜 이분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당연히 오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큐티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옆에 계시니 좋았지만 성령님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역할도 하시지만 영원하고 이제는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만이 아니고 우리와 연합한 비밀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비디오를 보는데 스티브 잡스 미국 애플 회사의 회장이 아이폰을 첫 소개하는 스피치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완전히 놀랍게 테크놀로지 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시대가 왔죠. 그 당시 여러분 전화기도 대단한 테크놀로지인데 컴퓨터도 대단한 기술인데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아이파드라는 새로운 녹음기와 이 라디오 기능인데 그럼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든 아이폰, 스마트폰 그 안에 뭐예요? 전화기,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사진기, 기술까지 다 합쳐서 만든 이것과 어떻게 여러분 옛날과 이제 비교할 수 있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로 못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과 이 땅에 한정된 이 제한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있는 가르침을 받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로 인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연합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슬플 때나 망가질 때나 두려울 때나 근심할 때도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성령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까?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명하신 십자가가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평안의 비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그냥 형벌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에 거기는 영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어떤 과거도 어떤 상황도 어떤 상처와 죄까지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자매가 지난주에 이제 사역을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죄송해서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이제 크레딧 주시겠죠? 하고 질문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시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벌써 크레딧 주셨다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크레딧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더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 섬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주신 크레딧, 예수님의 의로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주님의 평안함이 십자가에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채우시거나 비우시거나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그것을 잘 말해놓은 것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러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지금 근심 있는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필요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시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크리스찬도 그렇게 박해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진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평안이 사라졌다면 다시 가셔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인사이트와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마음에 둘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또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의 평안함과 기쁨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너무나도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근심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오늘 염려하는 또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십자가의 진리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또 내일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 기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